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뭐 한두 장 정도야 그 모세의 행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기 힘든 본문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본문들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은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부터 그게 완전 바뀌죠. 물론 모세가 죽은 것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로 들어오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전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각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14장 1절에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을 갑자기 합니다. 제가 그 본문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을 해버려요. 제사장인데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비로소 전쟁 좀 끝났는데 요단강 건널 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기브온 백성들과 잘못된 약속 때문에 직살나게 고생하고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죽음을 그 앞에서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무언가 잘해보겠다고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비로소 아낙 사람들도 없어지고 좀 편해지는가 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이름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등장해요. 서운하죠. 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여호수아 가족들도 아닌데 서운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서운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어떤 히어로 같은 한 명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몇 명의 인물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물이 굉장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처럼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그 리더가 마치 엘르아살처럼 바뀌는 장면을 볼 때 우리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 여호수아는 그럼 뭡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에서 어떤 하이어르키와 같은 구조로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계급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 앞에서 리더로서 싸워야 되는 인물은 엘르아살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셔서 리더 세워주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마치고 땅 분배를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을 엘르아살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모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이런 오해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아마 학력 높은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학생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몇 명 제외하고는 15% 미만의 사람들이 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다 떨어지면 그럼 너 신학교 가 뭐 이랬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전 잘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는 게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어떤 하이어르키 구조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모교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당회가요, 당회 그러면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들로 이루어진 그룹이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엉망입니다. 장로, 당회의 역할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명에 대한 선포를 하고 밀레더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장로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처럼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목양을 하십시오. 신방을 하십시오. 교회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게 장로들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본문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게 너무 많대요. 구제하는 사람도 높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출을 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맞다, 우리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니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에게 이런 행정적인 일들,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 재정을 맡는 일들을 싹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자. 이게 결정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났던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땅에 있는 장로교회에 있는 당회에서 하는 일들은 재직회, 집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재정 관리하고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럼 저 같은 목사와 장로들, 당회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새신자가 오면 신방을 가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가주고, 이게 당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왜 제 목에 생각하면 마음 아픈지 알아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청년부 교역자와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어가지고 같이 연말 연초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펜 하나 들고 있어요. 작년에도 얼마 썼어? 근데 왜 인원은 청년이 이렇게 10몇 명이나 줄었어? 올해 예산 깎을게. 다리 꼬고요, 당회실에서 펜 하나 들고 있어요. 그게 당회의 역할입니까? 그거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들어와서 새 가족이 된 다음 신앙이 잘 다독여지면 그 다음 서리 집사로 올라가고 뭐 안수 집사로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 당로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르아살은 엘르아살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높낮이도 아니고요, 힘과 권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죠. 청년부는 청년부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집사들은 집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장로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승진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하이어르키 구조는 이 캐톨릭에서 만들었던 이 교황으로부터 사제, 뭐 1품, 2품, 뭐 1직, 2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들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또 그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는 서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역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그때 또 엘르아살은 본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청년회가 생기면 청년회의 역할을, 재직회가 생기면 재직회의 역할을, 당회가 생기면 당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준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나는 찬양하는 게 참 즐거워. 나는 교사로 뭔가 가르치는 게 참 즐거워.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 나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막 은혜가 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무교회 얘기인데 제가 교회 이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교회 얘기인데 무교회에 쓰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쓰리 권위. 이 세 권위가 굉장합니다. 첫째 권위는 말할 것도 없이 당회였어요. 진짜 제가 더 이상 이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가대장입니다. 가운 딱 입고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딱 말씀하기 전에 무언가 딱 일어나가지고 가운 입고 막 와 그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그 하나님한테 박수 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주일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또 교사가 잘 맞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전도가 기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전도하는 거예요. 또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해서 재정을 맡아도 너무 말끔하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책임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저보다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기쁜 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연구하셔서, 초대교회랑 지금도 개혁교회들에서는 장로님들이 가끔 설교하세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목양하고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에 안 나왔네. 그 사람 어떡하지? 연락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뜻한 목양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 제비뽑기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비뽑기의 내용이 이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사람을 고르고 하는 것이 어떤 운명에 맡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면, 당신의 선택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의 주권이 내 지혜보다 선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인도하심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라고 하는 신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저 최씨잖아요. 제가 최씨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제가 키가 한 172 정도로 살고 싶어서 제가 결정했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제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록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걸 믿고 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아니거든요.
기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저런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 삼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그 땅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아마 기본 사람에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야, 좀 있으면 땅 나눌 텐데 어디가 좋냐? 어디가 폭등을 해? 어디가 강남 땅이야? 어디가 서초 송파 뭐 용산이야? 어디가 좋아? 어디가 가치 있어?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제비를 뽑습니까?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그 땅의 기름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볼 때마다 부러워하죠. 요셉의 총리,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 스데반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스데반으로 지어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 자녀가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잘 아시죠? 갈대아 우르 땅을 지나서 롯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 없더라. 제가 그 본문 보면서 와,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가축들이 많았으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는가. 근데 그때 이제 갈라져야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아브라함도 바보 아니거든요. 알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옳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내가 기름지지 않은 땅을 가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거야, 이 내용만 담고 있었다면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은 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땅이 제한이 걸리면서 땅값이 폭락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개발 호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서고 대학이 들어서고 또 뭐 병원이 들어서고 그래서 폭등을 했더라. 이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기름진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본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인된 모습을, 이런 나의 모습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은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리를 절룩절룩거리고 두 발 다 절고 있는데 이런 개 같은 내가 당신과 어떻게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왜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니까 본인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제도 살았고 1년 전에도 살았고 지금처럼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죠. 아, 나는 이쪽 땅으로 가고 쟤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나를 먹여주시는 것, 그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오늘도 나를 은혜로 품고 있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저녁에 잠에 들고 그 다음날 눈 뜨고 또 잠에 들고 눈 뜨고 할 때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리스도인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빚어가실 그때 나의 계획이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저도 저기 인천의 끝자락 저 남동구 거기 하나, 청담동에 아파트 하나 뭐 가지려고, 그럼 청담동이 좋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인천을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적당한 예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선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 오늘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 14장에 이 제비를 뽑는 내용과 한 명 더 인물이 등장하는 게 그게 갈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갈렙에 대한 찬양도 나와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갈렙이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전쟁에서 충성하면은 땅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전쟁에 충성했으니 이제 땅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일단 이름은 멋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아무도 갖지 않는 땅입니다. 산입니다. 산. 쓸모가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안 믿기시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헤브론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쪽으로 갔겠죠. 그렇다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별로 인기가 없던 땅입니다.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리고와 아이성 이렇게 굉장히 많은 땅이 있을 때도 그때도 아무도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해요. 갈렙이 전쟁에서 열심히 참전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역시 여호수아도 아니고 엘라살도 아니고 전쟁에 정말로 가장 큰 공을 올렸던 갈렙이야말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렙처럼 순종했으니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야, 저 땅 어떻게 살려고? 야, 저 땅 산인데? 씨알데기 하나도 없는데? 저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땅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갈렙에 대한 소개가 6절에 나오죠?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방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세요.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을 구원할 거야. 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이러고 나오거든요.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편없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방인이었던 나를 당신이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내가 저 형편없는 땅에 갈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땅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진짜 기도, 못난 기도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마치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 열심히 했으니 저 땅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기도가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고치십시오. 주님, 내가 지난주에 예배 열심히 들었으니까 복 주세요. 지난주에 내가 없는 와중에 11조 했으니까 복 주세요. 전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 좋으신 분이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니까 들어주십시오. 당신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들어주십시오. 나는 못났는데 당신 좋은 분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오늘 갈렙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십니까?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주시고요. 외로워서 혼자 있는 자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그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배고파서 먹일 거야. 아파 보여서 낫게 할 거야.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줄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진실 어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저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내 인생을 잘 빚어가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외롭고 슬픈데 하나님, 당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필요를 아시오니 당신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제비 뽑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 없잖아요. 최 씨로, 김 씨로, 이 씨로, 박 씨로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충성되이 그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오버플로, 흘러 넘쳤다. 충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처해진 그 환경이 나는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빚고 있다는 그 신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주를,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정말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정말 알지만 정말 진짜 깊숙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냥 낫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당신 좋으신 분이니까 들어주세요. 나 못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